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홍규입니다. 나이는 1967년 생으로 50세입니다. 아이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헤어를 이제 좀 커트를 해서 이 정도 나와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나옵니다. 네, 한 그래서 걸음 아니면 또 다가설 수 없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긴 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길 들어주세요. 시간이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우리도 그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봅니다.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얘기가 있죠.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단장함으로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옮기는 이런 용기 있는 아버지의 모습,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옷을 입고 교회에 갈까?
옷장을 열 때부터 나의 예배는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첫 걸음은 오늘 교회 무슨 옷을 입고 가지? 고민하면서 옷장문을 열 때부터 시작된다 라는 귀한 격언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담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1년이었어요. 용인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파란 옷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환자복을 입은 환우들 가운데 런웨이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화려한 옷과 그리고 예쁜 화장을 한 모델들이 그 런웨이를 걸어갑니다. 말 그대로 정신병원에서 행해진 패션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그 런웨이를 어깨를 펴고 멋진 옷을 입고 나름 자랑스럽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패션 모델이 아니라, 전문 패션 모델이 아니라 바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행사를 2년 동안, 2000년도부터 2000년, 2001년 2년 동안 이 행사를 진행해 왔던 멀지 않은 학교죠. 서경대학교 석좌 교수인 이인자 교수는 그 패션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패션쇼에 오늘도 참석한 모델인 A씨는 41살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치료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씻기를 거부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거부해서 굉장히 몰골이 형편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 패션쇼를 하겠다고 또 모델로 서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첫날 새로운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해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세면장이고, 세수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쁘게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을 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고, 오늘 저 많은 모델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당당하게 걸어간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패션쇼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죠. 그 A라는 여인이 원래 무용을 전공하던 무용수였다는 걸 말입니다. 어느 날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 선 이 A라는 여인이요, 갑자기 그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한 채 무대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유롭고 아름답게.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들도 모르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원래 무용을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가정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하자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녀는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갔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들어온 그녀에게 이 패션쇼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일이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의상치료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의상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상실한 자존의식이라든지 또 왜곡된 자아의식에 대한 치료를요, 요새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치료 아시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 꿈빛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꿈빛마을의 아이들에게 음악치료를 하시는 분이 우리 김은실 사모님이십니다. 종종 키보드를 치기도 하고 우리 황성문 전사님의 부인 되시죠. 또 우리 교회 그 꿈빛마을에는 미술치료도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흙놀이도 하게 하고 또 그림도 그리게 해서 그 심리를 치료하는 그런 기법들이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죠. 놀이 치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에서는 1959년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에는 1999년에 도입된 이 의상 치료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션 테라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주 개고장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양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신사화를 시키고 넌 지금부터 신사야 그러면 그렇게 개구장이로 놀던 아이가 그 옷에 맞는 행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점잖아지고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리고 소심하고 또 심약한 아이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경찰복을 입힙니다. 때로는 소방관의 옷을 입히면서 너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감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아이들이 그 입은 옷에 걸맞는 행동과 자세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게 패션 테라피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서양 속담 하나가 떠올랐어요. Fine feathers make fine birds. 좋은 깃털이 좋은 새를 만든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의상치료가 절대로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처음 창조하신 인간 가정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영적인 치유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를 지은 아담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그 부위를, 나무 잎사귀를 꺾어서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하신 첫 번째 은혜로운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 겁니다. 왜 짐승 가죽이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반응에서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답고 화목한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짐승들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너무 화목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았어요.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에덴 동산의 그림자처럼 덮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힐 때, 여러분,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히려면 몇 가지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의 몸에서 흘러나는 피를 보지 않으면 짐승의 가죽을 벗길 수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 자체보다 그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 옷이 그들에게 입혀졌는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겠죠. 부끄러운 부위를 인위적으로 가려야만 하는 그 부담감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옷을, 그냥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겁니다. 그것도 따뜻하기까지 한. 그런데 그보다 더 아담과 하와는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피 흘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온 죽음의 존재에 대해 아담과 하와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마리의 짐승이 혹은 몇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우리의 죄스러운 몸을 덮듯 누군가의 희생이 훗날 모든 인류의 죄를 덮을 것을, 치료할 것을 깨닫게 해 주신 행위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첫 번째 패션 테라피였습니다. 죽음을 알게 하고 죄의 대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패션 테라피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천사들이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왜 이게 관심이 끌렸냐면요, 그동안 부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그 아침의 그런 광경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누가 무슨 옷을 입었다, 어떤 옷을 입은 누가, 이렇게 표현할 때마다 그들이 입은 옷이 전부 다 무슨 색? 흰색이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입은 옷이 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렬이 천사들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얀 보좌 앞에 모여드는데, 예수님의 높은 보좌 앞에 모여드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희기가 흰눈처럼 어린 양털처럼 새하얀 빛으로, 머리털도 옷도 그런 옷을 입고 앉아 계신데,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다? 오케이, 다음 주부터 그렇다고 다 하얀색을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성가대는 괜찮습니다. 또 하얀 옷 없다고 하얀 내복만 입고 오시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얘기니까요. 하얀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대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하얀 옷을,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권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예수님 부활 때부터 쭉 신약 시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를 쭉 관통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그곳에서 우리가 입어야 올 옷,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 입어야 될 옷은 무슨 색이다? 흰 옷입니다. 하늘나라의 색깔이 흰 옷이에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색깔이 무슨 색이라 그랬죠? 하늘색, 청색이라 그랬죠. 그럼 성도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흰색입니다. 흰색에 청색을 덮는 거죠. 흰색이 바탕색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패션 테라피입니다. 말 그대로 흰색은 청결한 거죠. 순결한 거죠. 정결한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흰색은 순결, purity, 정절, fidelity,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흰색이었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저 영원 나라에 이르기까지 흰색의 옷을 입어야 한다, 흰색의 옷을 돈을 주고 사라, 희생을 감안하고 얻어라, 흰색 옷을 입고 살아라, 너희는 흰색 옷을 입은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천사를 볼 때 흰 옷을 입고, 보좌 위에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볼 때 흰 옷을 입고, 저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너희가 흰 옷을 입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 과거에 죄된 나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혹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무슨 옷? 흰색 옷. 정결과 순결과 정절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흰색의 반대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흰색의 반대는? 예? 검정색. 예. 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흰색의 반대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흰색의 반대는 뭘까요? 흰색의 반대는 붉은색입니다.
이사야서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원래는 무슨 색깔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색깔이 될 거라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색이라고요? 진홍색, 주홍색, 진홍색, 붉은색입니다. 무슨 색? 피색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는 말씀드렸듯이 죽음입니다. 희생입니다. 나아가서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 흰색, 양털 같은 흰색. 할렐루야. 눈과 같이 흰색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흰색의 반대는 검정색이 아니라 붉은색입니다. 붉은 죄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흘려야 될 죽음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양털처럼 희어지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죠. 이렇게 성도들이 입어야 될 흰 옷,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질 때에 우리의 옷이 희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어진 흰 옷을 입어라.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 가사네요,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꼭 이 곡조의 노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외치면서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옆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 누구며 어디에서 왔을까?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만이 아시지롱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와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나라 구분 없습니다. 족속 구분 없습니다. 백성 구분 없습니다. 방언 구분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앞에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여러분, 피에 옷을 바르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의 피에 그 삶의 옷을 바른 사람은 그 옷이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도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뿐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인 거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삶.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갈아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는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순결하고 정절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얻은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샘물에 우리의 삶을 담그면, 우리가 그 앞에 머리 숙이면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을 흰 옷을 입은 사람으로 바꿔 놓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천사가 흰 옷을 입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진짜 흰 눈처럼 하얀 그 양털처럼, 어린 양의 털처럼 새하얀 옷을 입었다, 모든 성도들이 흰 옷을 입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환상을 볼 때, 그리고 그 환상을 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저 천국 백성의 삶은, 천사들까지도 천국에서의 우리들의 색깔은 흰색이어야 한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절을 지키고 때묻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어떤 교회 혹은 어떤 집단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흰옷을 입은 사람처럼 정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완벽을 주장하죠. 죄도 없어야 하고, 물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미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성과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울 정도의 행동을 하게 하고, 유혹에 수시로 넘어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의 돈, 물질, 영광, 권력 이런 것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정결해져야 한다.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깨끗해야 들림을 받는다. 그래야 7년 대환란의 고통을 피할 것이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사같이 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또 죄책감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패션 테라피라고 여러분들에게, 테라피죠. 테라피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실수할 때도, 여러분, 정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집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목사지, 이런 걸 잊어버리고 어떤 행위를 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흰옷을 입은 사람답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관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흰옷을 입고 살아가면, 흰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느냐? 흰옷을 입은 자만이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서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베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만약 밝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흰 옷 입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정결해서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짧은 군 생활을 통해서 느꼈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원액과장 소령이셨는데, 계급이, 이분이 크리스천이셨어요. 간경화에 걸려서 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서 죽었다고 덮어놓은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군 생활을 하시면서 너무 폭음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받은 소명을 깨닫고 군 생활을 하시면서 육군생활학교에서 소령 생활을 하시면서 신학교를 들어가신 거예요, 야간에. 솔직히 그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몇십만 평 되는 그 땅에 모든 나무들, 잔디, 꽃까지 다 그 사무실마다 배달되는 모든 꽃까지 다 관리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뭐 총 들고 나서 싸우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에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배나무까지 있었어요, 태릉에. 그 배도 다 거름주고 키워가지고 그걸 또 사병들이나 거기에 그 학생들이나 또 대부분 이제 장교들이나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배달을 해줘야 되는 일까지도 담당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리고 지금부터 한 4년 전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그분을 모실 때 저는 일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혹시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하도 오래간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신데요, 과장님? 그랬더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내가 늙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 박 목사와 제가 방위병일 때 함께 지냈던 그 일들을 함께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내 레포트 대신 써주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나 대신 가서 해준 거 생각하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교단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목사님 특별히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서 목사 안수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제가 이제 방위병선교회를 군종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졸업하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레포트 써드리고, 저기 멀리 흑석동에 있는 뭐 교회에 그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제가 또 그때 제 아내 같이 데려가서 그 여름성경학교 막 해주고, 그렇게 저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당신이 크리스천이다, 내가 이 방위병 선교회에 방위병들이 일단 200명, 300명씩 모여서 우리 베델교에서 떡도 갖다 주고 막 하여튼 정말 정성을 많이 썼어요. 그때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후에 몇 명 예수님을 믿고, 그때 뭐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역사들,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친구들이 나중에 전역하고 난 후에도, 방위 해제하고 난 후에도 가끔 만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 소령님이 목사님이 되실 때 제가 가서 안수를 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지곤 했었는데, 그때 이 과장님이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당신이 교회 집사라는 걸 얘기하고 군인들을 통솔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참 많은 걸 그분에게 배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군인 조직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때만 해도 하여튼 모든 게 다 성과를 보여줘야 하니까 때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한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교회 집사, 자기가 죽게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막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시켰지만 이분은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이 위치가 소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들에게, 일병, 이병들에게 사과하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이 어쩌면 부족하지만 오늘의 저의 모습의 일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권위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특히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베들교회 나간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내 활동 범위가 좁아질까 봐. 내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 자신의 부족함도 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여러분, 흰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완전해서 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거 아십니다. 모든 이단들이 내놓는 게 지금 뭡니까?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고난을 피할 거다. 여러분, 고난을 왜 피하려고 하십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교회에 이렇게 해야지, 그 교주한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죽지 않고 하늘에 들림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왜 죽지 않고 가려고 하십니까? 죽음이 주님께 가는 아름다운 하나의 과정이라면 여러분, 물론 괴롭게 힘들게 죽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죽음을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는 있지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아주 얍삽한 신앙이에요. 나만 죽지 않고 그 고난을 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거라면 그 고난조차도 축복이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우리는요, 나한테 불리한 거, 나한테 해로운 건 다 피하려고 해요. 치사한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고난을 대신 받고, 이게 예수님이 정신이죠.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당장 내 앞에서 불리한 점이 있어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겪고 내가 아픔을, 그들이 겪어야 될 아픔을 내가 겪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살다가 고난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 오기 전에 쑥 올라가 버리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데 약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슨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같은 믿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 신발 신으면 좋아할 사람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러다가 신발이 다 낡아버리면 또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이나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것, 그게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자랑하십시오. 근데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So what? 그래서 내가 바뀌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 부족합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좀 알아달라고. 내 속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어떨 땐 참 미안해요. 의도하지 않게 누구의 아픔, 상처를 건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렇게 소심하면 또 목회하긴 어렵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해야겠어요. 여러분, 흰 옷 입고 다니세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씻긴 흰 옷을 입은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 스스로의 선언이요 각오인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영상에서. 몇 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숙 생활하던 분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정말 놀랍죠? 옷을 갈아입고 그분이 정말 새로운 사람처럼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족들에게 찾아가는 그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당당한 아버지로서 옷을 갈아입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이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령시대에, 복음시대에 성도들에게 주님은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이 휘어서가 아니에요. 그 입은 옷처럼 너희가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앞에 당당히, 세상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면서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야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닐 거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흰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장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시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내 아들이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면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들, 흰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거기에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눈물 닦아주시고 아픔 다 치유해주시고 최후의 승리는 흰옷 입은 자의 것입니다. 흰옷을 어찌하든지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변화되고 있다, 당당하게 선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하십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는 왕명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18살에 뭔지도 모르는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되는데 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합니다. 그리고는요, 알지 못하는 이에게 알지 못하는 기도를 시작하죠.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당신이 살려준 그 생명을 당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왕명도 목사가 45살의 젊은 나이에, 1900년생이니까요 45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공산당 앞에 끌려가서 나는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옥에 갇히는데. 그리고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 후로 딱 10년 후에 그는 북경 천안문 광장 앞에 자기 앞에 이런 현판을 걸고 서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네.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때는 공산당이 교회 위에 있고 마오쩌둥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것을
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는 옥에 끌려가서 19년 동안 노동교화소에서 그리고 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75세에 늙은 이가 돼서 옥에서 죽일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죽으라고 다 병들어 죽게 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또 기적이 나타나죠. 그렇게 다 시체가 돼서 돌아온 왕 목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91세까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으로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 끌려 죽을 때까지. 레비 자카이러스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전도자가 하나 중국을 방문했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왕 목사님, 도대체 그 19년 동안의 그 처절하고 그 혹독했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신이 그 공산당 정부 공안들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왕 목사는 무슨 말을 하는 대신 이 찬송가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여러분들 옆분들과 함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흠뻑 빠져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나를 튼튼히 하셨네.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여 주시네.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님 앞에 박수치며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갑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매일 예쁘게 쓸 나에게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알았네. 어둠함이 지나고 무거운 주의 영이 함께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함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며 주의 영이 함께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귀한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